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747페이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7페이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가강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느헤미야에서의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고요. 내일 새벽부터는 구약성경의 이 소선지서 중에 호세아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하고 또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런 서약 언약까지 다 이제 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어제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13장 6절에 아마도 이 느헤미야는 이 총독의 그 일들의 사명들을 맡기고 나서 지금
마치고, 그리고 바벨론 왕 이 아닥사스다 왕 제 32년에, 그러니까 12년간의 이 총독의 역할 사명을 마치고는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냐 하면은, 지금 이 대제사장 이 엘리야십과 이 도비어가 이렇게 하면서 이 성전 안에 방을 만들어 가지고 사유하는 거예요. 거기 뭐 세간도 들여놓고 집 살림도 다 갖다 놓고, 그런 어떤 공적인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장소가 돼야 되는데, 거기를 막 사유화해서 개인화해 가지고 그렇게 성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성전을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생은 다 버리고 방을 이제 원래 목적대로, 의도대로 그렇게 다시 정비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11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저들을 섬길 몫의 11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거룩한 이 직분을 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민장들을, 이 관리들을 불러서 꼬집게 하고 다시 11조를 드리고 이 성전의 곳간을 채우고 거기에 아주 충직한 자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이제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 보시면 15절에서 22절까지는 이 안식일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고, 23절에서 보면은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요, 결혼 문제가 또 발생해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었다는 거죠. 15절에 보세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받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처음엔 경계합니다. 16절에 두로 사람까지 들어와요. 그리고 17절에는 이제 유다 모든 귀인들, 이 귀족들을 불러서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그 예로 드는 게 여러분 18절에 이 조상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나라가 멸망하고 심판당하는 그런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됐는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이걸 똑바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이 안식일을 아주 정확하게 지키도록, 안식일이 될 때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성문을 닫고, 그리고 아무도 안식일에는 짐을 들고 드나드는 일이 없도록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더니 20절에 장사꾼들, 각양 물건을 파는 자들이 성 밖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는 또 들어와서 이제 물건을 팔겠다는 거죠. 성문이 열리면은. 21절 그들에게 경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안식일을 범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도 지금 이방 사람들이 계속 성으로 들어와 가지고 물건을 팔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안식일 개념이 없으니까요. 자기 물건만 팔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작은 누룩이 자꾸 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이거를 아주 잘 막고 있는, 그렇게 하고요. 이제 22절에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 왜 안식일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무리는 뭐예요? 기도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아주 큰 축이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어떤 그런 걸로 지금 일들을 하지 않아요. 말씀.
그리고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고 느헤미야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렇게 성벽 재건하고 봉헌하고 뭐 감사하고 축제하고 예배로 맞춰지지 않고 또 계속되는 개혁으로 지금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바로 개혁교회의 특징이에요. 리폼드 처치.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할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개혁되어지는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11조 문제, 여러분 안식일 문제, 핵심은 그거예요.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먼저이냐, 내가 먼저이냐. 물질에 여러분 11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이게 누구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예,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께 도로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 신앙의 순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요. 그거 어떻게 나타나요? 물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을 쓰는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몇 번째 순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돈을 섬길 것인가. 요즘 우리 아이들도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예, 너 돈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조율 지켜라. 11조 해라. 네가 돈 따라가면 하나님하고 멀어진다.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너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거 확실해라. 이거 흔들리면 네 신앙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그걸 드러내는 게 뭐예요? 물질.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 두고 있느냐,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 근데 안식일 지키는 건 역시 똑같은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막 안식일에 밀을 따먹고 뭐 안식일을 먹으니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난리를 친단 말이죠.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주의를 지키는 거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일보다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에 일곱째 날 되셨을 때 하나님이 일을 다 마치시고 하신 일은 뭐죠? 안식하셨어요. 근데 그 다른 날은요,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이렇게. 일곱째 날은 그 얘기가 없고요. 그리고 다른 날에는 뭐 동물들에게 복을 주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 안식일은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 날 전체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창조되고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가장 첫 번째로 맞은 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고, 안식하라고, 쉬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그 날을 복 주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창조의 안식. 그러니까 창조의 마지막 날, 창조의 피날레가 안식일이에요. 창조의 피날레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왜요?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잖아요. 채소도 모든 것도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로 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행하신 모든 것들,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그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게. 그게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고 신명기 5장에 또 십계명이 또 나오는데 거긴 뭐죠?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노예, 안식일 없이 쉼없이 일했어요. 근데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이 구원의 은혜, 더 이상 일의 노예가 아니고 일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신명기 5장에서는 구원의 안식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여러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예요. 11조 마찬가지예요. 이제 안식일이 신약시대에 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제 주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날짜가 바뀌었지만 그 의미, 그 목적, 그 영적인 은혜, 진리를 계속해서 지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길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시고 23절에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이에요. 그리고 23절부터는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 사람이 아스돗, 암몬, 모압 이방 여인들과 이제 통혼하게 돼요.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하는데 유다 방언은 하나도 못해요. 엄마들이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25절에 느헤미야 책망하고 저주하고요, 사람들 데려다가 때리고 머리털 뽑고 뭐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데요. 아무튼 정말 수치를 주는 거죠.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지요. 그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 앞에 언약했거든요. 근데 그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다 흐려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렇게 자꾸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26절에 그 이야기를 뭐냐면 솔로몬 왕 얘기를 해요. 솔로몬 왕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은 사람이 없어요. 원래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우상을 섬길 때 뭐죠? 그가 분열이 되고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 결혼 문제, 이것 역시 지금 11조 안식일 결혼, 이게 뭐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를 딱 드러내는, 보여주는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뭐예요? 결혼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방 사람 들어오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28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손자의 아들, 그렇죠? 그러니까 증손이에요. 증손. 대제사장의 증손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됐어요. 이 호론 사람 산발랏 잘 아시잖아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때 아주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제 그 엘리야십의 그 대제사장과 결탁해서 성전 안에서 이 성전에 물건들을 넣고 할 그 방을 다 임의로 자기가 사유화해서 개인화해서 썼던 사람이 누구예요? 도비야. 이 두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전 안에 아주 교묘하게 뱀처럼 그렇게 스며들고, 여러분 이렇게 결혼으로 결탁해가죠. 이게 다 뭐예요? 정치적으로 다 종교가 정치화되고 대제사장의 가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29절에 하나님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 어겼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거룩을 대제사장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이게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도 목사하고요, 저희 아이들도 있지만 여러분 목사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주일 안 지킵니다. 결혼도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혼, 동성애, 이것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룩한 신앙이 계승되지 않도록,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정말 거룩한 이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을 지키는 이 마지노선이에요. 최후의 방어선. 계속해서 느헤미야 이야기는 그렇게 개혁으로 가고 있다는 거. 우리의 신앙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정체성과 거룩을 회복하여 나가는 그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3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 그것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